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배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사오니 그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저희들의 빛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1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기도회, 사순절 새벽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새벽기도회의 2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한국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위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탄핵 선고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고 후에 일어날 그 모든 혼돈과 충돌, 나라가 큰 위기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정직이 이루어지도록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질서를 되찾고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변화산상의 사건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세 사람을 대동하였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70인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12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이 확장되고 또 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 가운데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일까? 이 사람들이 변화산상에도 함께 주님과 있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자리에 또 이 세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그때도 12제자들 중에서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지근거리에서 기도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계기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야이로라는 회당장 집에서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도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을 대동하셨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세 사람일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니 우리가 다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간 편에서 왜 12제자들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겠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신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주님이 옷이 빛처럼 휘어져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고운 풍채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지만 주님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휘어진 주님의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상에 구약의 두 인물이 출현을 한 거예요. 누구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가 초막 셋을
짖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방을 짓겠습니다 라고 시몬이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구약에 아브라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에녹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구약에 많은 빛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모세는 뭘 상징하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저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라 했을 때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로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전체의 증거를 받으신 분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전체의 증거를 받으신 분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가장 암울한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두운 시대에 빛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모세는 출애굽 구원 역사를 이루고 엘리야는 아합 왕조 시대에 그 캄캄하고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메신저들 아니었습니까? 모세도 메신저, 엘리야도 메신저. 그러나 그 메시지를,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나요? 계속해서 모세를 거부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배척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그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를 배척해서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둘 다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은 인물. 그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유대 백성에게 배척을 받아 십자가까지 죽게 되실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쉐키나가 그 변화산상에 있는 사람들을 덮게 되고, 그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때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던 쉐키나의 구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변화산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너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생명력이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었을 때,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많은 소리가 그 귓가에 들려와도 어린아이는 엄마의 음성을 알아챕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양육하는 엄마의 음성은 신비롭게 아이가 알아듣습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음성도 필요 없다고 얼마든지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소망이 닿칠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죠. 둘째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거기에 온통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것이 나한테는 족하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도 주님의 음성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살아가는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겠죠. 셋째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생애 중요한 고비마다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주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 주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신 대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선, 최상, 최고의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려 하실 때,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했었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 우리들의 선한 목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갖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서 주님 계신 곳에 항상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따른 저희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여김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하시는 홍승주 목사님을 위해서,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대통령 탄핵 선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제들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저들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탄핵 선고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으로 이 나라가 부흥되고 강성케 되어서 온 세계의 십자가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